오늘 교회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정말 친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정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기도는 정말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꼭 기도에 정말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는데 일일 MC라고 해서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전쟁에 가려면 한 번 기도해라는 거예요. 또 바닷가에 나가려면 2번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얘기하길래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했더니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마태복음에 나왔대. 내가 성경을 읽어봤어도 마태복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1절에 너희가 마음의 계획은 할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그러니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육으로 정말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지라도 원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산성에서 전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목숨을 내놓아서도 주님을 지키겠다니까 얼마나 충성된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성되 자기 목숨을 내놔서도 주님 지키겠다는 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일을 네가 막는다는 것은 곧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적되는 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의 안수를 받으려고 아이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을 딱 맞고 그 사람도 막 꾸짖습니다. 야, 예수님이 밤새도록 사람들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애들까지 데려오느냐. 그들 막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노하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인데 네가 왜 아이들을 막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참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수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마음을 아는 거요,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겠는가? 이와 같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 정말 기도하셔서 주의 마음을 알고 육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주님께서 핏값을 사신 이 몸된 교회를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는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 묶으면 하늘에 묶일 것이니 그 천국 열쇠를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체, 가정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경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려니까 육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너희가 비록 육체 속에 살며 육체의 모든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육체로 해결시키지 말라. 육체의 무기를 갖고 해결하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려니 기도로 해야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막 밀가루로 탔나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시몬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려고 예수님을 팔릴 때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르도록 그 사단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루로 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놓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느냐? 모르죠. 사탄이 자기를 그렇게 밀가루로 타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사단이 너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바로 서라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 서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반드 우리가 바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이와 같이 정말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 지금 찾고 있어요. 특히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냐? 목자를 공격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치면은요 전부 다 제자들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가 이제 따라듣던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다시 옛날 직업을 따져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도마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다나엘도 나도 고기를 잡아야겠다. 다 베드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라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는구나 하면서 그 목자를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 그를 치려고 하고요. 또 목사를 치면은요 다 흩어져 버려요. 교계 지도자들 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유명하고 이름 있는 훌륭한 목사님 뭔가 결격돼 잘못된 거 있어봐요. 신문 뉴스에 납니다. 아마 제가 잘못돼봐야 우리 교인들만 더 흔들리죠. 그런 사람이 잘못되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훅훅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잘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위정자를 쳐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흔들립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높은 자들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 위해 기도하라. 목자를 위해 기도하라. 가장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왔었어. 그래 예수 믿겠다는데 보니까 간암 말기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30년 전에 간암 말기인가 고칠 수도 없고 병원에 갔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고쳐봐야겠다. 응? 그래야 저 사람이 고친데 그 병 고친다는 소문 들었는지 왔어요. 왔는데 전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니까 뭐부터 가르쳐 줘야겠어요? 구원부터 가르쳐 줘야죠.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부터 가르쳐 주고 손 놓고 기도했어요. 간 경화로 걸쳤다 그래서 왔는데 손을 놓고 다 기도하는데 요만큼 아주 공구리대로 친 것 같더라니까. 다 요만해요. 딱 손에 딱 켜져 있어요. 공구리대 친 것 같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 그러면서 매주 오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3주 있다가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병원 교회 오면 그냥 당장 할렐루야고 싹 날 줄 알았는데 아니 3주 걸려도 안 나니까 다시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치료받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믿음부터 더 가져야지 하나님이 역사에 반드시 역사니까 했더니 아니요 자기 병원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다가 안 되니까 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더니 그거 끝이요. 끝났어. 그래가지고 그 8살 먹은 아들하고 그 엄마 셋이 사는데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 내가 장례식장 그 벽제까지 가서 다 광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겨줄 때 얼마나 내가 속이 가장 하나가 무너지니까 8살 먹은 애는 고아가 돼버리고 과부가 돼버리고 마는구나. 가장이 얼마나 그 가정을 책임지고 나갑니까? 가장 치면 다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우리 사모랑 응급실에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붕대를 갖고 팔하고 갖고 여기는 어떻게 그냥 상처 입어갖고 피가 절절절 흘리는데 얼굴에 찢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하는 게 뭐냐? 빨리 병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를 벌려놓고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벌려놓은 걸 마무리 못하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걱정이에요. 남자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빨리 치료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 오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인데 홀어머니 모시고 또 2딸을 데리고 부인하고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실 갔다는 소리 듣고 갔어요. 가서는 기도를 했대. 하나님 빨리 치료받게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그 머리 들고 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의 강성을 위해서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정말 그 삶의 무게가 참 주 안에서 가벼워지고 내려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나가서 그 마무리해야 되는 게 그게 그 마음의 걱정이요. 삶의 정말 무게로 가볍게 달라고, 주 안에서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정말 그 사람이 겉으로는 씩씩하게 아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위로하고 참 하나님 평화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났더니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요, 정말 자기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이 이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의 무게를 주 안에서 좀 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남자들은요, 정말 그만큼 삶의 무게가 겉으로는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 정말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위정자들과 정말 높은들과 가장들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첫 번째 누구예요?
높은 자들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든든해야 내 가정이 편안해져요.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든든해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하게 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왜?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자 중에 제일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둬 놓고, 유월절을 맞으니까, 유월절 전에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에 죽여야겠다 해서 옥에다 가둬 놓은 다음에 군인 내패로 해가지고 그를 단단하게 지키게 합니다. 왜? 베드로 죽이면 다 흩어지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그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건져냈어. 자, 한번 사도행전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자 읽으세요. 시작.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의 교인들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목자가 쓰러지면 다 아마 기독교는 아마 흔들어졌을 겁니다. 그럴 때 그 교인들은 교회가 전심으로 그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힘써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우리 정말 여러분, 위정자들과 목자를 위해서, 또 정말 높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를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요,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곤고할 때가 많은지, 위험이 있을 때가 많은지 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살핀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힘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잖아요. 왜? 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의 기름이 붙들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8절 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인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정말 우리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 얼마나 육신이 힘들었는지 몰라. 며칠째 계속 그냥 진짜 밤잠 못 자고 계속 일이 아침 4시부터 12시까지 이상하게 일이 그냥 너무 꼬이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혀가 일부 예배 때는 잘 안 돌아가더라니까 뻣뻣해지더라니까는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정말 우리 목자를 위해서, 정말 그리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또 특별히 믿음이 어린 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의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어때 보면 기가 근질근질할 때가 많을 거예요. 주일만 빠지면 그 기가 간질간질할 때가, 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믿음을 든든히 쓰게 해주세요. 우리 유정옥 성령님 든든히 쓰게 해주세요. 한상의 성령님 든든하게 세우세요. 병 치료해 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리게 하려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기 쉽거든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 그래도 견고한 사람은 서는데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영혼들을 놔두면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믿음을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는 더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차가요, 천천히 치그덕 퍼그덕 갈 때는요, 비가 와도 그렇게 유리창에 빗물이 안 고요. 그런데 치그덕 막 속력을 내면요, 유리창 비가 앞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냥 정면으로 빗방울이 치거든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빗줄기의 그 저항도 센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막 가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그 믿음의 방해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소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경이, 그 소경 거지바디메가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고 소리 지르다니, 다윗자 소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냥 기도할 때 사람들은 잠잠하라 하면서 얼마나 그를 책망합니까? 방해꾼들이 많아요. 그들이 기가 꺾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기도해서 병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야 기도하면 병 고치냐? 그럼 나 기도해서 병 고쳤다. 기도하면 응답받냐? 그래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간증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아니 교회 좀 다녀? 아 교회 다니지 한 몇 달 됐어. 아니 교회에서 뭐해? 기도하면 병 고친대. 기도하면 병 고쳐. 얘기하면 뭐 경험이 없으니까요, 야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응? 기도하면 응답받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낙심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소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남편 아내가 방해자가 돼. 욥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탄이 그를 역사하니까 소떼 양떼들이 다 강도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집이 막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타버리고 재산이 없어져.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벽이 넘어지면서 그 자녀들 10명이 다 압사당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악창이 돼서 병이 나버립니다. 기아장으로 막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할 때 당신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라고 대래 그 부인이 믿음을 방해해요. 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너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하면서 친구들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특별히 목자들을 위해서, 어린 소자를 위해서 기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그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타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쓴다면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34절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교인 서로가 그 주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이제 너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내가 정말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게 맡긴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 맡긴 목장, 여러분 목자장들이 그를 위해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목사가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목자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맡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맡긴 영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를 위해? 목자를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길 힘쓰길 바랍니다. 힘쓰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받고 병들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내게 힘드냐? 사회생활하는 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나는 병이 드느냐? 나는 할 길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목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도 힘써 주님 안에서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며 내가 너를 택했으니 누가 너를 송수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그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끝까지 주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정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우리 기도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구처럼? 야복강에 있던 야곱처럼. 야곱이 정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야복강을 넘어가려 했더니 형 에서가 정말 장자권을 빼고 도망갔던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옵니다. 그때 야복강에 갈 때 야복강에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많은 그 물질을 갖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 가정을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야곱을 너는 다신 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정말 그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진 가정을 기도로 세워야 돼요. 죽어는 가정을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로 세워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우리의 믿는 자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셔서 문제 꼭 해결받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